우리가 권사의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사실 우리가 좀 오랜만에 드립니다. 그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의 고운 모습을 제가 기대를 했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됨이 참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권사회 일일 부흥성회를 사실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성회를 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 부흥성회 한 것으로도 은혜가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목사님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길래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려서 또 이렇게 본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이 이렇게 도전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꼭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가 우리가 오랜만에 드리는 헌신 예배지만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귀한 울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헌신 예배는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다시 섬기고 우리가 다시 힘을 쏟기로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좀 중요한 일을 할 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사실 항상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려갈 때가 있는 것처럼 항상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흘러갈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로 꼭 갈 거야 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드릴 때 그 헌신에 대한 다짐은 지난번 헌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그래서 나에게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이렇게 나아갈 거야.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새기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삶을 그래서 다시 평평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 개인과 그리고 가정을 평평하게 다지는 헌신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또한 평평하게 다지는 그러한 헌신 예배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뿐 아니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03편 말씀, 그 처음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스스로 다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개야 아니면 당신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마세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 다윗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것이 붙은 장은 중요한 장이고 유명한 장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성경 가운데 아주 큰 획을 긋는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앞으로 네 자손 가운데 왕을 세워주고, 그리고 네 자손 가운데 왕이 세워졌을 때 그가 행여나 잘못해도, 그가 행여나 내 앞에 죄를 범하여도, 사울은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왕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네 자손들은 왕에서 물러나지 않고 내가 계속 세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건데 아직 안 오셨고 지금 이후에 올 거라고 이들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들은 다윗 언약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릴 왕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이 사무엘하 7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구조를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 앞으로 있을 텐데,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그에게서 왕위를 뺏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전에는 이 뒤에 있는 약속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잘못해도 내가 때로는 사람의 매로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처럼 왕위를 뺏지 않고 내가 그를 왕으로서 지켜주리라. 이 말씀만 들어왔는데 14절에 제일 앞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사실은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왕위를 지켜주는 것 물론 든든한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한 것만큼 든든할까? 제일 든든한 게 그것이지 않을까? 앞으로 네 자손들은 내가 네 자손들에게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네 자손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제일 든든한 것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친구의 아들, 친구의 딸을 마치 조카처럼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아들, 친구의 딸을 진짜 내 친아들 같이, 내가 진짜 친딸 같이 여긴다면 그건 내가 그 친구와 형제보다도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형제만큼 가까우면 조카가 되는 건데 형제보다도 훨씬 더 가까우니까 그의 자녀가 마치 내 자녀처럼, 그의 아들이 내 아들이고 그의 딸이 내 딸처럼 여기고 돌보아주고 살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을 것이고 네 자손을 내 자손으로 삼을 거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랑을 받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나 다윗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채워지니까 무료한 삶, 심심한 삶이 되지 않겠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오히려 그 삶은 천국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지루한 삶이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해야 하는 일,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앞에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하실까 했는데 한 20분, 30분을 한 찬양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셨지만 그래도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시면서 나중에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아주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하니까 그 일이 즐거운 일 같이 보이고 좋은 일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찬양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소리가 참 좋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텐데,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그와 같이 항상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일 첫 번째가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하자고 다윗이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스스로를 향하여 계속 다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스스로를 향하여 다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루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헌신 예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 것을 다시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실까? 또 어떤 눈길로 우리를 보실까? 바로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정말 사랑해서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고 네 딸을 내 딸로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사실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은 오늘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곳에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권사님들이 항상 많이 제일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계신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함께 모이자고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권사님들이 가장 잘 함께 해주시고 가장 그 자리에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사님들은 어머니와 같은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때로는 굳은 일들 다 감당해 주시고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모든 수고와 땀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 다독이고 살펴주시는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들은 권사님들을 제일 먼저 믿음의 어머니와 같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스스로 다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여삐 여겨주시고 다윗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다윗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나 스스로에게 항상 권면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할 때 내게도 나 스스로에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권사회와 그리고 때로는 찬양대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항상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자 이렇게 다짐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기쁨의 모습을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드릴 찬송, 오늘 말씀의 제목의 첫 번째가 나 스스로에게 다짐해서 드리는 찬송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다.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고 내가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습 가운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찬송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찬송하라고 스스로에게 권하고 있는데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어떨 때 찬송하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지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찬송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세 절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시편 가운데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이 보이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41편에 다윗이 아주 병이 들었습니다. 심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 주신다. 상황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시편 41편 5절과 6절을 보면 원수들이 지금 다윗이 이제 끝났다, 다윗이 언제 죽을까 서로 수근수근하고 악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위문을 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 위문을 오는 사람이 거짓된 것은 앞에서는 괜찮냐고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이제 내가 가서 왕을 보니까 다윗 왕을 보니까 끝났어,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수근거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하시니 찬양하고 고치시니 찬양하고 속량하시니 찬양하고 관을 씌워주시니 찬양하고 만족하게 하시니 찬양하고 새롭게 해 주시니 찬양하고. 사실 우리는 찬양할 때 오늘 다윗이 3절부터 5절까지 고백한 말씀의 뒷부분을 봅니다.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씌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죄악을, 그리고 그 밑에는 내 모든 병을, 그 밑에는 내 인생의 파멸에서,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지금 나쁘니까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할 때 송축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두 상황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파멸해서 구해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다윗에게 지금 죄악 때문에 힘든 상황, 병 때문에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인생의 파멸을 맞이한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정말 필요한 상황,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말씀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은 찬양할 만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여겨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자로 품어주신다라는 것. 사실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이 다윗의 찬양을 담고 있는데 다윗의 찬양 가운데에는 정말 좋고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축하하고 축복할 만한 일이라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다윗의 이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 여러 일에 헌신할 때 항상 우리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라서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라서 찬송하는 것, 내 상황이 좋을 때만 골라서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르지 않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일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은 내가 상황에 따라 골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힘들 때에도 좋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괜찮을 때에도 어느 때든지 고르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우리 권사님들이 개인의 모든 일들, 내 개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오늘은 몸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나 오늘은 좀 좋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회가 요즘 좀 힘들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다윗처럼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골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여삐 여기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1절과 22절 말씀, 시편 103편의 마지막 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본래 하늘의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사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늘의 천군 천사에게 주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와 똑같은 권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권면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도 하늘의 천군 천사와 똑같은 권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권면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지으시고 또 모든 곳에 사는 사람이 그와 같은 권면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을 우리 권사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찬송이 천군 천사의 찬송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찬송이 온 땅의 모든 곳에 있어야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찬송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오늘 비전 예배를 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권면처럼 우리에게 천군 천사와 똑같은 권면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날마다 내가 스스로 다짐하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매 순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우리 권사님들의 찬송이 가정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그 넘치는 찬양으로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셔서 다윗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윗의 딸을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윗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딸을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영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